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있잖아요. 학생이면은 이제 학생으로서 또 전공을 택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택하게 된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계시나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우리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내가 그 일을 왜 선택했는지, 내가 왜 삶의 방향성을 이러한 방향으로 잡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이유와 근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이 되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기도 하고요, 또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전공을 택했는가, 내가 왜 이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이 전공이 내가 택했지만 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랑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직군이 나한테 잘 맞지 않고 내가 다른 직군 혹은 다른 직장을 좀 구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어떤 생각과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 이유,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데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무튼 이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목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 스스로 들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대답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잘 걸어왔나요? 잘 걸어가고 있나요?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목사가 되어서 또 목사직을 수행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 안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물었죠. 묻고 물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너 그 길 맞다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제가 근거로 삼아서 제가 이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동력으로 삼아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길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많은 질문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 맞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계속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묻고 답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보셨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에 답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만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의미하게 가져가는 그런 관계를 가져 나아갈 때에, 또 진로를 우리가 결정해 나아갈 때에, 어떤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수도 없이 수많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해가면서 그렇게 그 질문의 답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의 근거와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내가 하는 일, 나아가는 방향성, 유의미한 만남 등을 행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해나가는 어떤 분명한 이유, 원인,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 준비를 해요. 어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 토익 점수가 필요하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테스트 점수가 필요하고 해서 또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이것을 내가 왜 붙잡고 가야 되지? 하는 이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잠깐은 좀 할 수 있어요. 일주일, 2주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어를 이렇게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그 프랑스어 강의를 이렇게 결제했어요. 그래서 10주 과정이더라고요. 10주 과정을 딱 해가지고 프랑스어를 열심히 내가 공부해봐야겠다 하고 책이랑 막 다 사가지고 이렇게 딱 공부를 했어요. 얼마 했을까요? 얼마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3일이요? 작심 3일보다는 좀 더 많이 했어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딱 공부하고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매력적이었었나 봐요. 그냥 그 프랑스어가.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에 그냥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계속 지탱해 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어떤 근거가 저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맺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또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나요? 우리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는 내 진로와 내 어떤 삶의 방향성과 뭐 그다음에 그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과 뭐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지만 또 근데 유독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별로 좀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들은 뒤로 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민과 질문들은 뒤로 하고 신앙생활 할까?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항상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강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하고 그냥 마냥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다음에 무엇인가 그 은혜를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를 해나가는 것, 그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알았다라고 한 상황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총,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과 질문의 자리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없을지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예루살렘 앞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붙잡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일 때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붙잡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아로 새긴 우상에 절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거기에 절하며 빌며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유익을 분명하게 내 삶 속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만과 바란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던, 임재하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대만과 바란산, 곧 시내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것을 하박국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하박국에게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고, 그것이 붙잡을 근거가 되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로새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되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덥고 또 굉장히 지금 졸립고 피곤하고,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시험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몰려드는 피로가 이제 어깨에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혹시나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나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러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혼날 것 같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일해 주셨던 그 역사, 그 일하심,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근거 삼아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내 발을 움직여서 이곳에 나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이 확신이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없으며 없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지금 처한 현실이 비록 좋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말씀이 인간의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거의 99%가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인간의 고백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시편을요? 그 인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올해 동계수련회 할 때부터 계속 입에 달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토부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 계속 입에 막
하고 있어서 우리 마하나에 뭐 지겹다 그만해라 뭐 계속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한 번씩 그래도 끝송으로 불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 40편과 시편 70편을 그 말씀의 곡조를 단 찬양이에요. 시편 40편과 70편은 내용이 같은데 그래도 70편이 조금 더 짧은 구절이라서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당신이 나를 건지실 이시오니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가 붙잡을 삶의 근거요 동력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근거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며 그것을 근거로 삼고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하지 않아요. 혹시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신앙이 하나의 보험처럼 그냥 그래도 내가 주일은 성수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뭐 이런 보험처럼 신앙이 그런 급으로 내팽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지사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했으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 이런 유치원 이런 데서 수족구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첫째 딸도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이제 맨날 들어오면 아내가 샤워부터 시켜요. 무조건 샤워부터 시키는데 제가 이제 그 주중에 몇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번 예림이를 제가 하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림이를 데리고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고 있는데 예림아 가자마자 바로 샤워 먼저 해야 돼 알겠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날 그 키즈노트라고 알림장 같은 게 있는데 그 원에 수족구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격리 조치했다 하면서 이게 그 부모님들한테 알려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샤워부터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림아 가자마자 바로 샤워하고 노는 거야 알겠지?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는 내내 계속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샤워 안 해 하기 싫어 막 하는 거예요. 와 집에 가는 내내 그냥 아니야 예림아 해야 되는 거야. 싫어 막 싫어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집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막 계속 막 때를 부리고 짜증을 내니까 저도 이제 막 더운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튼 막 혼냈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딱 집에 들어오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들어오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름이 왜 뭐 때문에 그래 이제 하면서 아니 그 샤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예림이한테 이제 딱 가가지고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바로 막 옷을 벗어요. 샤워한다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야, 뭐 어떻게 하는데? 막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칭찬, 아니 뭐죠? 잘할 때마다 스티커 붙여주는 거, 그거를 우리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이렇게 모으면은 뭐 10개를 모으면은 젤리를 주고, 또 10개를 모으면 초코우유를 주고, 또 10개를 모으면 아이스크림을 주고, 뭐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워하면은 스티커 오늘 2개 붙여줄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막 이렇게 자기가 옷 벗고 막 먼저 들어가지고 샤워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혼내려고 막 너 안 하기만 해보라고 막 가서 막 강제로 막 샤워 시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와 예림이와의 그 저도 몰랐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딱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만남, 이런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잡고 갈 어떤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막 강력한 걸 가지고 뭔가 내 삶이 막 정말 스펙타클하게 막 움직이는 뭐 이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저 제발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강한 바람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이런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일하시는 건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들에 익숙하기가 쉬워요. 그게 자극적이니까요. 그게 또 분명한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강한 바람을 찾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진을 찾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불을 찾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 맺어가는 이 훈련, 그것을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의 동력으로 삼아가는 훈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곧 만 4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전공이 또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어요. 이제 한국말을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봐야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막 책을 찾아보고, 다시 그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어떤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 하면서 막 책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다시금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발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유의미한 인풋 1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인풋. 그냥 막 인풋이 영어를 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애가 막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이 아이와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의미가 생겨야 돼요. 그 의미가 생기는 게 1000시간이 쌓이면 비로소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유의미한 1000시간을 그래서 재미있게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제가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이제 중간에 나는 멈추겠다, 신앙생활을 나는 좀 해보다가 신앙생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그만두겠다,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 할 건데 청년의 때에 뭐가 필요하냐?
이 유의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내 삶 속에 부딪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1대1의 관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발견의 훈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인데, 원래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예요. 주보에 이게 글자가 3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잘랐어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고요, 먼저 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야, 교회 가자 하면 가요? 일단은 말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야, 교회 가자 하면은 요즘에 잘 안 가요. 너나 가. 잘 안 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붙잡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MZ라 일컬어지는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고민해 보면서 뭐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도 막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청년들 또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생각은 이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가요. 너나 나나 똑같으면. 근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 친구보다 조금은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뭔데 너는 그렇게 하냐? 네가 왜 손해보면서 그 멍청하게 사냐? 왜 양보하냐? 예를 들면요, 내 것이 제일 중요한 시대 가운데 내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내 권리를 그 친구를 위해 포기해요. 양보해요. 나눠줘요. 예를 들면요, 간단하게 그걸 보고, 야, 뭔데 너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때만 하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설득되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반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설득되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애쓰고 하면서 사라져요? 안 돼요. 그게 잠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거나 어디 캠프 갔다 오거나 집회 갔다 오거나 막 그러면은 여러분 막 진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할 것 같잖아요. 며칠 가던가요, 그거.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나에게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려면,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유의미한 만남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에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죠? 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 저 선택, 틀린 선택이라는 건 없지만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잘못 선택했네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가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면요, 그건 끝나요. 왜요? 말씀이 그 선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읽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듣고 살며 행하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설득시키도록,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훈련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고민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막 고민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설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